네, 오늘은 특별히 교단이 정한 청년주일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은 목회자입니다. 청년 사역을 그래서 많이 했고 또 청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제가 청년 사역을 해봐도 우리 교회 청년들만큼 괜찮은 청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일부에는 아멘 소리가 엄청 크게 나던데. 네.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또 신광교회에서 지켜보니까 우리 교회만큼 청년들을 또 사랑하는 또 교회도 없습니다. 저도 이미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준비가 돼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청년들이 뭐만 하겠다고 하면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라도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청년들이 바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언제 가장 솔직해질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솔직하고 가장 진실할 때는 언제이신가요? 아무래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은 가장 진실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짊어졌던 헛된 무거운 짐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 혹은 어쩔 수 없이 헛된 줄 알면서도 짊어지고 가는데 그것들이 다 무가치하게 보이는, 결국에는 손을 필 수밖에 없는 곤란을 당하거나 급박한 순간이 되면 우리는 진실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오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가 나간 후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 분위기가 갑자기 돌변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라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로 나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까지 그 화살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 화살이 활을 떠나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고난이 실제가 되는, 사실되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제 자신을 팔아넘기고 자신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실 것을, 이제는 고난을, 결정된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가장 진실해지고 궁지에 몰리면 모든 것들이 포기되고 가장 솔직해지는 그때, 가장 진실해질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나간 후에 처음 하신 말씀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는 그 길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성경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 정도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정도로 영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영광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심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존귀한 자다라고 알려주신, 알게 하신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이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러 갈 때에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작은 자들아 라는 단어는 아이들아, 얘들아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팔 줄, 배신할 줄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어조로 사랑하는 아이들아, 사랑하는 내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은 잠시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그런데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는 올 수 없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오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너희는 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이유는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까지도 누가 크냐 하고 다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러한 모습을 이때가 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밤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을 밝히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빛이 빛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더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하고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마지막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랑을 이용하려고 했을 뿐 그 사랑으로 그 빛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꼭꼭 숨겨두고 자신들은 그렇지 않은 척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척 자신들을 감추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니 여전히 자신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 책임지려 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만들어진 평안을 붙잡고 가짜 평안을 만들면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곧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마지막 식사의 자리는 사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그동안의 사역과 그동안의 헌신과 그동안의 가르침과 그동안의 모든 애씀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자리에서까지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 답답함과 이제는 포기해 버려야 되나, 이제는 끝내야 되는가, 할 수 없는가 싶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 가지 남은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일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일이다. 너희가 배신해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일이다. 나는 끝까지 너희에게 사랑을 알게 할 것이다. 사랑을 아는 자가 될 것이다. 사랑을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결국에는 믿어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그 나라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에 마가의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성령에 대한 약속은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이 언제 오실지는 몰랐습니다. 기약이 없으니 언제 오실지 모르니 예전 모습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포기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 사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전부 다 배신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실수의 경험이 있기 전에는 자신의 방법을 계속 찾았고 자신의 생각하는 그 생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고 수없이 도망쳤었지만 예수님을 배신해보고 저주해보고 그리고 실패를 경험해보니 이제는 다른 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가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실패와 그 실수의 경험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지키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삶 속에서 경험되는 그 상처와 아픔과 실패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줄만 알았었는데 자신의 그 아집을 깨트리는 일이 되고 자신의 편견을 부수는 일이 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게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100km를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 있게 그렇게 달리는 이유는 브레이크가 우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으면 10km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그 자동차는 무기가 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그 브레이크와 같은 실패와 실수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조율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로만 남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를 지키는 힘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3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손해인가요? 다 잘 아시지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제일 손해는 나 자신입니다. 세상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너를 위한 일이라고 가르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나를 가장 괴롭히는 그 일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세상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사실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위하는 일입니다. 용서는 나 자신에게 자유를 선물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펼 수 없었던 그 움켜진 손을 해방하고 싶지만 놓을 수 없었던 그 감정을, 용서는 스스로 힘든 줄 알면서도 저 깊은 그 어두움에 있는 나를 자유하게 하는, 그리고 스스로를 자유하게 하는, 기쁘게 하는 능력이 용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 힘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냥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옛 계명이었다면 새 계명은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오해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해들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경험해 본 적도 없던 그 사람이, 그래서 혼자 외롭게 겉으로만 꾸며진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은 지키지 못하고 지킬 수도 없는 계명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니, 내가 너희가 배신을 해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알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루어갈 수 있는 계명이 바로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 스카펙이라는 심리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주와 함께 가는 여행이라는 책에서 그 하나님의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화를 통해 이렇게 설명해 준 부분이 있어요. 필리핀의 어떤 어린 소녀가 그 신비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 신비 체험을 이야기하는 그 소녀를 해당 교구의 그 추기경이 이 소녀에게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냐? 정말 예수님과 대답했냐? 그러면서 어려운 질문들을 여러 개를 해보니까 이 소녀가 대답을 꽤 잘하는 겁니다. 대답을 잘해요. 그래서 그래도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확신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추기경이 소녀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내 죄를 고해성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 가서 정말 물어보고 와라. 그거 맞추면 내가 믿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녀가 알았습니다 하고 기도하러 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기 저 높은 추기경이 나를 시험하면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지은 죄를 고해성사한 게 뭔지 맞추면 나를 믿어주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저 추기경님이 뭐라고 죄를 고백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그래서 소녀가 추기경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잊어버렸대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나는 다 잊어버렸다. 나는 반드시 너희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할 것이다.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할 것이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의심하는 너희에게 너희가 정말 사랑받는 자녀들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내 마음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회복이 되려면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지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그 물컵으로 비유를 했어요. 투명한 물컵에 물을 가득 담아서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흙을 한 수저 이렇게 담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이 곧바로 흙탕물이 되어서 더러워졌습니다. 물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 흙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실패와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과 죄성을 의미할 것입니다. 흙탕물이 된 물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흙을 건지는 일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그 흙을 건지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흙을 찾고 하루 종일 애쓰며 건지긴 하지만 그 흙을 다 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더러워진 그 물을 다시 깨끗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을 다시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십니까? 더 애써서 그 흙을 건져야 될 것 같으십니까? 더 필터가 미세한 숟가락으로 흙을 건져야 될 것 같으십니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빠른 방법은 그 물에다가 새 물을 계속 붓는 겁니다. 그 흙이 다 넘쳐나고 그 안에 새 물만, 깨끗한 물만 가득하도록 새 물을 계속 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루 종일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상처와 실패와 아픔과 연약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걸작품이다. 너는 내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심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라봐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신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길이 혼자서 쉽게 갈 수 없는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광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주보를 통해 현수막과 포스터를 통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부활주일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일을 기대하며 사순절을 함께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대로 나를 판단하고 마음대로 내 삶을 좌지우지하던 그 삶에서 다시 하나님이 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바라봐지며 다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회개가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함께 그 길을 시작하게 될 텐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주의를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회복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서 증인의 삶이 자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